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그 요셉이 그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탁월한 지혜로 그 애굽의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그 애굽의 2인자가 되는,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그의 인생의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를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창세기 4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본문 말씀의 내용에 보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이 극적으로 그 요셉의 형들을 만나게 되는, 재회하게 되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만남의 사건이 아니었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너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당신의 뜻과 섭리와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의 인생의 배후에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거룩한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거룩한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은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극심한 흉년과 기근이 닥쳐 있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의 꿈을 통해서 그것을 미리 보여주셨죠. 7년의 풍년이 먼저 임하고 뒤에 7년의 흉년이 임하게 될 것이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전 세계의 많은 민족들은 이 애굽에 와서 그 식량을 얻으려고 구름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야곱의 가족들도 약 70명의 가족 식솔들이 있었기에 먹을 양식이 점점 떨어지자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게 됩니다. 너희들이 가서 그 양식을 좀 구해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명의 요셉의 형들은 약 한 달여의 먼 여정을 통과하여 그 애굽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이 형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놀라운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되는데요.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6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자, 여러분, 요셉은 총리로서 그 당시 애굽에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양식이 잘 분배되고 있는지, 이것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애굽 전역을 돌아다니며 순찰하며 각 지역에 있는 그 식량 저장 창고를 방문했을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느 날 요셉이 한 식량 저장 창고에 갑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을 받으려고 줄을 서고 있는데 애굽의 총리, 대제국 애굽의 2인자인 이 총리가, 이 요셉이 나타나니까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됩니다. 자, 수많은 무리가 자기를 향해 엎드려 있는데 이 요셉의 눈에 문득 띄었던 익숙한 얼굴들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 얼굴들이 누굽니까? 바로 요셉의 형들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은 대제국입니다. 그곳에 수백 개의 수많은 식량을 저장하는 창고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요셉은 그곳을 순찰하려고 잠시 머물렀다가 또 이동하고 머물렀다가 이동하고 계속 이랬을 겁니다. 그러면 요셉이 그 식량 저장 창고에 잠깐 머물렀다가 그 요셉이 수많은 무리 가운데 이 요셉의 형들을 만나게 될 확률이 여러분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 확률이 클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그 확률이 당연히 적겠죠. 거의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확률이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고 해요? 우연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것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요셉이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단번에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이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이 먼저 그들에게 엄중한 목소리로, 위험 있는 목소리로 그들에게, 형들에게 묻지요. 너희는 어디에서 왔느냐? 저희는 곡물을 얻으러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요.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마지막으로 보았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요셉이 17살 때, 청소년이었을 때 마지막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의 나이가 30살입니다. 그리고 7년의 풍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5장에 보면 이 요셉이 형들 앞에서 이제 이 흉년이 지나간 지 2년째가 된 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지금 이 형들을 만났었을 때의 그 나이가 몇 살일까요? 정답이 나온 것 같은데, 장로님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39살입니다. 30살에 총리가 되었죠. 7년의 풍년이 지났죠. 2년의 흉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타이밍입니다. 그럼 지금 39살. 17살 때의 청소년이었던 그 요셉을 보았던 형들이 39살이 된 이제 장년이 된 거죠. 어른이 된 거죠. 그리고 화려한 세마포 옷을 입고 총리가 된 그 요셉을 당연히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문득 과거 그가 꾸었던 그 꿈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 우리 9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자, 요셉이 그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꿈을 다시금 떠올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기 앞에서 엎드려 절하는 그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거 정말 황당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 꿈이 현실이 되고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요셉의 마음이,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요셉은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겠지요. 그 형들의 곡식단이 내 단을 향하여 절했던 그 과거의 그 꿈이 진짜 이루어지는구나. 그때는 그 꿈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 그 꿈을 이루어 주시고 그 꿈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요셉이 깨닫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꿈이,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요셉을 통하여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을 이루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꿈을 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사명과 비전과 꿈을 주시는가? 그 꿈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거룩한 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이 현실이 되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쟁이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실 아세요? 꿈은요, 전염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꿈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이웃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꿈이 전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꿈, 그 꿈을 이루어가는 것,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요셉이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하나님은 회복시키기 위해 진실의 자리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진실한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기 위해 진실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시치미를 뚝 뗍니다. 그리고 그들을 스파이로, 정탐꾼으로 그들을 몰아세우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9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렇지만 여러분, 고대 사회는 더 심했지요. 만약에 스파이로 정탐꾼으로 발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잔인한 끔찍한 고문을 당하다가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요셉은 그 형들을 향하여 정탐꾼이라고 말했을까요? 형들에게 복수하려고 했을까요? 나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너희들 잘 걸렸다, 내가 너희를 복수하겠다라는 심정으로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요셉은 그 형들의 마음을 시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압박을 계속 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을 향하여 정탐꾼이라고 혐의를 씌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지만 겁이 나겠죠. 그들의 얼굴이 공포와 충격으로 새파랗게 질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살기 위해서 자신들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곡식을 얻으러 온 사람입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 요셉 앞에 자기 변호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가나안에 있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인데 우리는 12형제입니다. 막내 동생은 지금 아버지와 같이 있고 한 형제는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다라는 표현을 해요. 자, 그 형들이 말하는 이 없어진 그 형제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바로 요셉을 말하는 것이죠. 이 형들의 이 말을 들으면서 이 요셉이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없어졌다고? 너희가 나를 팔았잖아.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팔았잖아. 내가 지금 이렇게 너희들 앞에 있는데 그런 거짓말을 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 형들의 말을 들으면서 요셉은 지금도 아버지 야곱이 살아 계시는구나. 막내 동상 베냐민이 건강하게 잘 컸겠구나.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요셉은 형들의 말을 들었지만 여전히 시치미를 떼고 그 형들이 계속 정탐꾼이라고 압박해 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충격적인 요구를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하루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여러분, 지금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말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 모두를 감옥에 가두겠다. 대신 단 한 사람만 석방시켜 주겠다. 그 한 사람이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막내 동생이 지금 아버지와 같이 있다면서 그 집에 가서 그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만약 너 그 막내 동생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계속 감옥에 있어야 될 것이다. 너희가 한 말을 통해서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해 보여라 라고 요셉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셉은 그 형들을 감옥에 가두지요. 형들은 두려웠을 겁니다. 겁이 났을 겁니다. 며칠 동안 이 감옥에 있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들이 감옥에 들어온 혐의가 뭐예요? 정탐꾼입니다. 언제 감옥에 있다가 끌려 나와서 극심한 고문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잠을 자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없었을 겁니다.
낙심과 절망 속에, 두려움 속에 그들은 감옥에 있어야만 했지요. 그들이 감옥에 있으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옛날 자신들이 팔았던 그 구덩이에서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질려 있었던 자기 동생 요셉이 왜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형들은 감옥에 있으면서 이런 걱정을 했을 거예요. 만약 아버지가 막내 베냐민을 보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양식을 사러 갈 때도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거든요. 자기 생명처럼 아버지 야곱이 여겼거든요. 베냐민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감옥에 있는 형들 다 정탐꾼이 되어 죽는 겁니다. 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요셉은 3일 만에 이 형들을 감옥에서 풀어줍니다. 형들은 안도를 했겠죠. 하지만 이 요셉이 그 형들에게 또 다른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너희들 중에 한 사람만 인질로 잡고 나머지는 다 풀어주겠다. 양식도 풍덩이 넣어주고 너희들이 그 집에 가서 너희의 말처럼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럼 데리고 오면 인질로 잡고 있는 너희의 형제 한 사람도 살려줄 것이고 너희들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셉의 말을 듣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왕좌왕하며 갈팡질팡하는 그 형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형들이 문득 잊고 있었던 한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면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1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여러분, 지금 형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들의 입술에서 어떤 단어가 처음 나왔어요? 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을 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우리에게 그렇게 애걸할 때에 형님 살려주십시오, 그 구덩이에 빠져서 형님들 나를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목 놓아 부르짖으며 애걸하고 복걸했었을 때 그 요셉의 괴로움을 우리가 듣지 않았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 요셉의 괴로움이 지금 우리의 괴로움이 되었다 라고 지금 이 형들이 탄식하며 참회하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장남 루벤이 확인 사살을 하지요.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자, 2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분, 장남 루벤이 자기 동생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 구덩이에 빠져 있었을 때, 요셉이 그 구덩이에 빠져 있었을 때에 우리가 죄를 짓지 말자라고 얘기했지만 너희가 듣지 않았다. 결국 그의 피값을 우리가 치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 요셉에게 지었던 그 죄의 대가를 지금 자신들이 치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요셉의 형들은 자신의 지난날의 그 과오와 잘못과 그 허물을 참회하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심각한 얼굴로 이 형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든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었습니까? 바로 그 옆에 있었던 요셉이 다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형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 중간에 통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히브리 말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의 이야기는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속마음을 다 그렇게 드러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그 형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감격이 북받쳐 오릅니다. 당연히 그러겠지요. 그리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장남 루벤이 나를 살리려고 노력했구나. 이 형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짐승 같은 괴물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탐식하며 참회하는 그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의 울분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 감격이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들이 있는 그 자리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가서 웁니다. 성경에는 요셉이 울었다라고 얘기하면 그 울었다는 그 원어를 보면 목노아 대성통곡을 한 겁니다. 가슴을 치며 그 형들의 모습을 보며 이 요셉이 펑펑 울었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한참 울고 난 이후에 요셉은 눈물을 닦고 그리고 옷매무새를 다시금 다다듬고 형들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시므온 한 사람을 결박하고 나머지 형들을 다 풀어주게 되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양식을 넣어주고 그리고 길을 가면서 먹을 길 양식까지도 챙겨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그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참회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형들은 지금 모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투성인 이 형들을 지금은 모르지요. 하지만 이 형들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요셉의 형들, 요셉을 포함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12지파의 조상으로 세울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상태의 형들의 모습은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 더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형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숨겨진 죄를 고백하게 하셨고 감추어진 그 진실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본능상 자꾸 감추려고 합니다. 힘들어도 괜찮은 척 하려고 합니다.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 우리 성도님들 만나보면 걱정 없는 가정이 없고 아픔 없는 가정이 없고 눈물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만나면 어때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밝고 또 열심히 만나고 대화하고 이러다 보면 전혀 걱정, 근심, 염려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를 보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힘들면 힘든 대로,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내 아픔과 상처와 눈물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모든 것을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며 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품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는 겁니다. 마치 지금 이 요셉의 형들, 그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나아갔었을 때 이 요셉이 그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형들을 향한 분노와 미움과 이 모든 것이 눈 녹듯 사르르 녹아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눈물을 만지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세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붙들고 있는 것, 붙들고 있는 우상들을 내려놓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자, 이제 형들은 이제 9명이죠. 자, 시므온 한 명이
인질로 잡혀 있고 나머지 9명의 형들이 이제 가나안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 돌아오는 길에 한 여관에 잠깐 머물게 되는데 한 형제가 그 자루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 들어있는지 호기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양식만 있을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 돈을 주고 양식을 구입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들이 내었던 그 돈도 그 자루에 담겨 있는 것을 봅니다. 충격을 받게 되죠. 두려움이 밀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여러분, 이 창세기 42장 28절의 말씀은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왜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그 형들의 입술에서 어떤 단어가 처음 등장했습니까? 하나님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기록된 그 하나님의 이름을 형들이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형들이 그들의 인생의 삶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인된 그 인생의 삶의 시작을 이 형들이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인가? 그들이 묻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질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쭈며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자기의 인생의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형들의 변화의 모습이지요. 이런 형들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그동안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충격을 받을까봐 나쁜 이야기들은 다 빼버리고 좋은 내용들만 걸러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이런 거짓말도 하죠. 아버지, 베냐민을 애굽에 데리고 가면 총리께서 우리가 그곳에 가서 무역을 할 수 있도록,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겠다랍니다. 요셉이 그런 말 한 적도 없거든요. 근데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런 거짓말도 이 형들이 하게 되지요. 왜요? 웬만하면 이 아버지가 절대로 베냐민을 내어줄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들은 계속 이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단호하게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지요.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탄식합니다. 왜요? 베냐민을 애굽에 떠나 보내야 그 인질로 잡혀있는 그 아들도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하지만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3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버지 야곱이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려고 하는구나. 이 모든 것이 나에게 해로운 것이다. 괴로운 것이다. 고통이다. 상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과거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아물지 않았어요. 그 과거에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 요셉, 짐승에 갈기갈기 찢겨 죽었다라는 형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후로부터 이 야곱은 탄식하며 아파하며 그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의 유일한 낙이 뭐예요? 베냐민이었습니다. 그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을 통하여 낳았던 두 아들, 이 요셉과 베냐민. 요셉은 죽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베냐민만을 바라보면서 남은 인생에 낙을 보낸 겁니다. 근데 그 베냐민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며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은 세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평안과 미래와 희망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절망을 주지만, 그리고 자꾸 과거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과거의 상처, 아픔, 쓴뿌리, 자꾸 과거를 바라보게 해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의 평강이요, 희망이요,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지금 야곱은 이 과거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고 이제 베냐민도 떠나가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면 무엇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요셉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므온도 다시 감옥에서 나오는 겁니다. 애굽에 갔던 베냐민도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눈으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절대로 베냐민을 놓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던 이 야곱, 결국 어떻게 될까? 이후에 르우벤과 유다의 진심 어린 충언으로 결국 이 야곱은 베냐민을 애굽으로 떠나보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을 창세기 43장 14절에서 이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여기서 야곱이 어떤 고백을 해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베냐민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지금 이렇게 야곱이 고백합니다. 그 비결이 뭐예요? 여기 14절의 말씀의 주어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시선과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 아픔, 쓴뿌리, 고통에서 벗어나 그 야곱이 다시 한번 비로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가 꼭 움켜쥐고 있었던 그 우상과 같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이 우상과 같은 자기 자식 베냐민을 비로소 떠나보내고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형들도 그 주어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야곱도 주어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이 했던 그 질문, 하나님을 처음 인식하고 생각하고 고백했던 그 질문,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이 질문은 평생의 요셉의 질문이었을 겁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꿈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형들이 그 꿈을 가지고 자신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했었을 때 요셉은 또 하나님께 물었을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시는 겁니까?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가정총무가 되었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여 감옥에 가서 삶을 생활하며 나아갔었을 때 이 요셉은 또 하나님께 물었을 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까?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겁니까? 이런 지혜를 주시는 겁니까? 요셉은 그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나의 인생의 삶의 목적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또 묻고 기도하며 그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물을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겠지요.
그 말씀에 힘입어 요셉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그 힘든 고난의 여정들을 잘 견디며 버티며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신 꿈으로 이 땅에 우뚝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이 질문, 우리가 앞으로 이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갈 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꿈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